성도 여러분,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올해가 500년이 되는 참으로 기념비적인 그런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과 교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하여 나온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고요, 그 신이라는 것은 앞전에 있었던 교회와는 새로운 교회다라고 해서 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가톨릭을 구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개혁하여 나온 새로운 교회, 이게 바로 개신교,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존의 잘못된 교회에 저항하였다라고 해서 우리 개혁교회를 또한 프로테스탄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또한 그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존에 교회가 있었는데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개혁의 이유입니다.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많은 잘못의 내용이 있습니다. 면죄부를 팔고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고, 성직을 매매하고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제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진행될 수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구조적인 악한 시스템이 당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잘못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모든 잘못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그 성경과 그 성경에 사람의 생각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개입한 것, 이것 자체가 바로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로서의 성경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사람의 생각이 개입됩니다. 무엇인가 섞였다는 것이죠. 성경에 사람의 생각이 섞입니다. 섞이게 되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순수한 것에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그 순수한 것이 썩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종교 개혁에 가장 초점이 두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오직 믿음만이,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광을 위해서만 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최종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과 근거로 삼자,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기준과 그리고 판단의 근거로서 성경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래서 최종적인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결과 우리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는 마땅히 내려야 되고 말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오늘은 잠깐 미루고 여러분 4월 16일 부활주일에 이 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 판단
판단과 기준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근거로서 수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인가? 성경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이 틀리다라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다라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을 하며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그 성경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인간은 이러한 존재야 라고 증거하면 우리는 그것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라고 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으로서 우리 인간을 무엇이라고 고발하고 또는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As I told you, 내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해온 것처럼 이번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사역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 인간들은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야 라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거이고 성경의 증거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존재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들을 다 본 이후에도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와 같은 복고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보고도 자신이 오감으로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서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증거로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고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만을 말씀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인간을 향한 고발, 인간을 향한 이제 인간 실존에 대한 이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다른 부분에서 이와 같이 인간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증언하는,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인간이, 당시 예수님을 봤던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던 많은 증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서 예수님이 거론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백성들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제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그 증거의 내용인즉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요한을 믿는다면 요한이 증거한 증거의 내용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고발해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러면 요한의 증거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더 많은 증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행하는 기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내십니다.
이 하나의 기적을 보아서도 아하! 이분께 나아가서 이분을 믿어야만이 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충분히 증거 삼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증언이고, 그리고 바로 최종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인 지금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분명히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yet you refuse, 너희들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To come to me.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라 you cannot believe, you cannot 정도가 아니라 you refuse to believe, 믿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you are unwilling to believe,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그리고 성경의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한 고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고 믿을 수 있는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refuse, unwilling to believe, 그러다 보니까 cannot believe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모든 인간을 향한 고발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6절 후반부부터 37절입니다. 여러분 3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숨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숨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 앞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even after Jesus had done all these miraculous signs in their presence, 그들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였지만 they still would not believe, would not refuse, unwilling to believe 라는 뜻입니다. 아예 마음속에서 기적을 보고 믿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라고요?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뭘 보고도요? 엄청난 기적들,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보고도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적들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보고 믿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기적을 보고도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야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는 도구로서 그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적이 왜 등장한다고요? 그 기적을 보고 믿으라가 아니라 이와 같은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을 고발하는 하나님 쪽의 고발의 증인들로서 기적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닐 겁니다. 나는 예외일 것입니다. 나는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내가 보기만 한다면 나는 믿을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기준과 권위인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보고서도 믿을 만한 증거들을 자기의 오감으로 경험하고서도 믿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모든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찾아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존재들, refuse to believe, unwilling to believe, would not believe, 그래서요 cannot believe,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아닙니다. 나에게 제대로 된 기적만 보여주시면 나는 그들과 다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주장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 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이제 그 28절 그 후반부 뒤부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제 천국과 지옥에 가서
이제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나사로를 다시 한번 살려서 내 가정, 내 형제, 5형제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경고해 주시고 회개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4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이제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경고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죽은 자에서 보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가 그냥 말로 해서는 듣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해주면은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케 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모습 그 기적을 보게 하면은 그들이 경고를 받고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경고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대답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그리고 그가 그런 기적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입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을 보고서 돌이키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그건 그냥 지금 예수님께서 예화로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렇지 실제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와서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이후에 그의 증거가 있다면 다 믿겠지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나사로, 진짜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려내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가에 가서 봐서 나사로가 그 죽은 그 송장이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본 그 이후에도 반응이 어땠다고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믿을 만한 충분한 기적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존재들 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발을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바로 그 대목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군대에 갈 수 있는 장정만 5,000명을 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대략 추산해 봐도 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노인분들 따지면은 뭐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아니할까라고 이렇게 추론하게 되죠. 당시 갈릴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겠습니까? 거기에서 2만 명 정도가 지금 모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봐서는 가장 큰 규모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적이 오병이어로서 군대에 갈 수 있을 만한 장정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이 중간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나에게 오는 것 자체를 너희들은 거부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왜 나에게 나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아주 긴 설교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6장까지 오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까지 오는데 마지막 요한복음 6장 66절 정도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5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에게 나와야 돼. 너희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토털 시너들이야 라고 설명하자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어간에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자기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기적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 앞에 온 바로 그 지경에서도 자기의 오감과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만큼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나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성경에 우리가 증거를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그 고발을 당하는데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성경에서 최종적인 권위로서 선언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단의 포로된 자들,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잡힌 자들,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오감으로 다 보고도 체험하고서도 그런 기적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는 예수님께 나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는가. 여기서 그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 강한 자 사단의 집에 세간살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오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엄청난 식구들을 다 먹인다 할지라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 1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The dominion of darkness. 이것을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The power of Satan.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보여주는 기적을 통해서도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고서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최종적인 선언이고 그리고 이 선언 앞에 우리는 다 항복 맞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며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죄만 생산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자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결과 내 밖에서 구원자가 오셔야 되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내 스스로는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 당시나 교회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상하리만큼 비록 겨자씨 안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더라. 당시에도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있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소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모든 인간의 실존이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오히려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였지 그를 통해 믿지 못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을 이제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모든 인간의 실존 가운데서 내가 가질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는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겨자씨만 하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내용을 다 내려놓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권위와 기준으로서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모든 인간이 기적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기적이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그 증인들로서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처자신만큼이지만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한다고요? 예, 똑같은 요한복음 6장 44절의 답이 이렇습니다. 8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분명한 답이 여기서 선언됩니다. 어떻게 나는 저자신만큼이라도 믿게 되었는가?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No one, 누구라도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draws him to me. The Father draws him to me. 이것만이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No one, 아무라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데, 아무라도 예수님을 저자신만큼이라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믿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drag,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려고 하니까. refuse to believe, refuse to come to him, unwilling to come to Jesus.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겨자씨만 하지만 난 예수님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요한복음 6장 65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역사를 통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겨자씨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The Father has enabled him to come to me. The Father, 아버지가 has enabled,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가능하게 enabled,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만 refuse, unwilling,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drag us, draw us. 하나님의 더 큰 의지와 고집과 열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겨자씨만 하지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의 불순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다가 예수님에게 데려다 놓은 결과, 그래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권위요, 절대적인 권위인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이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는 기적을 보고도 못 믿어. 근데 믿는 자들이 나올 거야. 어떻게 믿는 자들이 나오는가?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다가 나에게 갖다 준 자들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은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끌어온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끌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끌어온 자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He has given me, 나에게 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All that He has given me.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끌어다가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겨자씨만큼이라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또 17장 4절에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오신 바로 그 사람들, 요한복음 6장 44절,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겨자씨만큼이라도 믿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refuse, 거부하고 unwilling, 믿기를 정말 이렇게 자꾸 뒤로 미는 그런 우리들을, 원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더 큰 고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고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들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답으로서 이제 요한일서 5장 20절, 즉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저자가 요한으로서 동일한데 동일한 내용을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다고요? 라고 하는 답을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말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고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has come,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has given us understanding,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understanding,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so that we may know him,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The Son of God has come to us, 그리고요 has given us understanding,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결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실존이 그 기적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최종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기준과 선언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이끄셨답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 여기까지가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거부하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로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인간처럼 우리도 거부하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예수님에게 갖다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받은 우리를 찾아오신 결과 겨자씨만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엄청난 이와 같은 기적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저도 불만이고 여러분도 불만이죠. 언제 정도 되어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렇게 좀 커질까? 그러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통과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이와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오기까지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나의 찾아오심과 그 무한하신 그 은혜로움,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한 최종적인 권위와 기준이 되는 성경을 통하여 지금 겨자씨만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큼 믿는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예,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아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두 가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즉 두 가지를 최소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 그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 이거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최소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지금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We are in Him. We are in His Son Jesus. 이게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진리만을 선언하는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내가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 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 가시면 나도 지옥 가고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 나도 그래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2장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미 우리도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오죠? 우리를 맡은 예수님이 우리 중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광의 그 자리까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그 가운데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겨자씨 많지만 믿는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 맡겨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맡겨줬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 맡김받은 그 우리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고 결국은 완성된 그 자리, 영광의 그 자리까지 세우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통하여 이렇게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라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고 그래서 꼭 지키고 우리 지금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snatch away.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중간에 가다 끊어지면 그게 영생이에요? 중간에 한번 주셨다가 중간에 취소하시면 그게 영생이에요? 한번 시작하셨는데 너 잘못하니까 취소하자.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까? 중간에 취소될 순간적인 잠시의 생명이죠. 그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자로서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자,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 전에 교계신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한 신학교에서 전국의 목회자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당신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목회자들에게 500명의 목회자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절이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가 된다면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중간에 구원이 취소되는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이 시작되지 아니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말입니다. 다시요. 중간에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다니까요. 족보에 올라간 이상 자녀로서 그 족보에서 캐낼 수 있는 어떠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아예 족보에 올라가지 않은 것, 그렇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 아예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족보에 일단 이름이 올라갔다, 일단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최소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보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이 힘들 때 반드시 기억하며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실존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받으셨고 그래서 내게 맡기운 자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그래서 맡기운 우리를 찾아오신 결과,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어서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로 만드신 결과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을 믿고 있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분이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학업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질문을 하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시고, 그리고 이 답을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최종적인 선언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을 눈치 보지 아니할 것이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눈치 보지 아니할 것이고, 내 밑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서로 위로하며 그리고 분발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지금 우리의 자리가 이런 자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보증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담대함과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